인사. 인사들 하실까요?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양숙 집사님 귀 수술하시고 이렇게 저녁에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쾌유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았다는 얘기만 나오죠. 계속 낳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낳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요, 아기가 있으면 참 희망적이에요. 예, 아기들이 자꾸 생겨나면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으로 못 나면 영적으로도 나야지. 예,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는 얘기가 이게 뭐 지금 시간적으로는 아마 14년 걸리는 동안에 아기 낳은 얘기를 한 장에다가 다 기록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꼭 뭐 어떤 느낌이냐면 자식 낳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니와 동생 간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기를 낳는 것이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막 이런 관념이 특별히 강했을 때니까. 그래서 처음에 언니 레아가 낳고 라헬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기를 못 낳지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가 자기의 또 여종, 몸종을 붙여서 또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이 낳는, 그래서 12 자식이 야곱에게 태어납니다. 이 12아들을 얻는 과정을 보고 또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또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의 요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 두 자매 간의 시기, 경쟁에 의해서 자녀를 지금 낳고 있잖아요.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시기, 경쟁, 원망, 질투심, 이것에 작용돼서 아기 낳기 경쟁을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요란함, 이런 인간의 요란함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세요.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은 요란하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그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이루셔서 한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시기와 질투라는 요란함, 다툼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선한 역사로 오늘 일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면 안 돼요. 예.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 속에서 죄가, 다툼이, 요란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이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지요. 형들이 시기해서 장사꾼한테 팔아버려요. 동생을 팔아버려요. 참 불행한 일이죠. 아니, 자기 동생을 장사꾼한테 팔아버리는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팔려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나중에 자기 온 가족과 온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런 총리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를 높이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형들도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하나님. 인간은 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인간의 역사를 선으로 바꾸셔서 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요. 당국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한테 추종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저를 죽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저 예수를 죽이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온 인류를 살리시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계속 죄를 범하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범죄 가운데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 뜻, 그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노아의 심판,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계획을 계속 인간이 범죄하고 악을 해도 또 이어가시고 또 이어가시고 또 계속 이어가시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시기하고 이런 그 핍박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 온 게 교회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꽃을 더 피우고 더 교회가 더 번성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합력해서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도 오고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내 삶에 불행이 닥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잘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베풀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헤세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 아들의 이름 속에는 성도들의 모습, 구약의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심리적인 모습이나 그 당시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성품, 마음에 있는 모습을 이름으로 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12 아들의 이름을 다 뜻을 조금 써놨잖아요. 12 아들의 이름을 뜻을 써놓은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4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렇죠? 지난주에 한 겁니다. 이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레위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 아쉬운 마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로하셔서 그에게 르벤을 줬어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레아를 돌아보셨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돌아보시고 시므온, 은총을 내렸다. 은총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쓸쓸한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노래를 지금 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모인, 할렐루야,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연약한 인생을, 그리고 죄된 인생을 돌아봐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1절 시작. 와, 저는 1절 속에서 라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요? 신앙이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하는 거지 야곱이 낳게 하는가? 하나님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아기를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죽을 거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자분들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죠? 나로 하여금 아기 낳게 해.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제가 좀 표현이 어색한데 이게 뭐예요? 네? 저기 시기라고 써 있으니까 시기에 의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 질투 시기. 또 여기를 보니까 막 원망하는 투가요. 원망. 당신이 나를 아기 못 낳게 했다고. 아니, 못 낳은 게 남편이 못 낳게 일부러 그런 건가? 근데 남편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겠대 아기 못 낳게 하면. 그러니까 이 라헬의 모습은 왜 아기를 하나님은 안 주셨을까?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마도 라헬은 자기가 예쁘게 생겼다고 약간 교만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렇죠? 이쁨은 좀 그래지지 않아요? 그래도 생기려면 나처럼 생겨야지, 뭐 이런 교만함이 안 생겨요? 우리 동네는 없어요, 그런 분? 왜 없어요? 우리 교회 미인들이 다 모였는데. 진짜 우리 교회 앞에서 딱 보면요, 어쩌면 부여의 미인들은 다 갖다 골라놨는지 몰라. 근데 사람이 그래요. 얼굴이 이쁘든지 뭘 똑똑하든지 뭘 가졌대든지 뭐 누구보다 뭐가 있대든지 그러면 좀 교만해져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늦게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기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앙적인 말을 막 내뱉을 게 아니라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야곱이 라에게 성을 내리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이 야곱의 말이 맞잖아요. 내가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라헬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은 없이 시기 원망에 사로잡혀서 남편한테 막 불평을 하더니 안 되겠으니까 자기 여종을 탁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 여종한테서 자식을 얻으면 내가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아들을 주었네 하나님이. 근데 이름 좀 보세요. 어떤 이름인가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예, 단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내 억울함을 풀었다,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내 억울한 걸 풀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억울함이 꽉 찬 거야. 시기, 질투, 억울함, 이게 꽉 찬 거예요. 예?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났어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의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경쟁해서 이겼다. 납달리 이름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는 아닌데,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인데 육신이 너무 강해. 레아에 비해서 육신이 너무 강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강하니까 시기, 질투가 막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억울해서 못 살겠고 경쟁해서 이겼다고, 이런 심사가, 이름 속에 이 사람의 심사가 다 잇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니와 불화가 생기고 집안이 요란해지고 시끄러워지지 않겠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중생은 했는데 아직 신앙은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다. 애기니까 맨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지, 이렇게. 신앙은 옆 사람을 이겨버리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냐 못났냐 그러면 그 신앙은 병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요란하게 돼 있어요. 집안이 시끄럽게 돼 있어요. 교회가 언제 시끄러워지냐? 시기, 질투, 경쟁 이러면 시끄러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이미 겪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도 육신에게 꽉 매여 있어. 그래서 이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받으라?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야, 그래야 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잘했어, 멋있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래서 공동체가 화평해지는데, 그게 안 되면은 제자들도 보세요. 내가 더 높아 이놈아, 내가 까불지 마라, 내가 예수님 우의정이야, 내가 좌의정이야,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이다. 그게 큰 자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해서 큰 소리치고 살고 싶고, 막 이게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육신이 너무 강력하게 지배하니까 제자들끼리 티격태격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제자들끼리 그렇게 막 안 싸웠어요.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협력자가 되고, 서로 밀어주고 잡아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떡을 나누고 이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를 많이 열심히 해서도 부흥되지만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해요. 옆에 사람 앞에서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싸우는 교회 절대 영혼 안 보내. 왜? 싸우는 교회 영혼 보냈다가는 그 영혼까지 지옥 가게 만들거든. 예? 그렇잖아요. 화평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 영혼을 맡겨주면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푹 녹아.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좋은데 교인들끼리 뭐로 티격태격 모이면 수근거리고, 이런 교회는요, 교인 누가 왔다가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안 붙어 있어요. 못 붙어요. 예.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 왔다가도 에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기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자꾸 하나씩 결씩 따랐다. 나는 일생 동안 싸우지 않고 화목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올라오면, 아버지, 내 속에 이런 육신의 생각, 죄들이 내 속에 있군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둘을 낳으니까 이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또 저쪽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내 여종도 당신이 취하여서 또 아들을 얻게 하라고. 그런데 레아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식을 얻었더니 이름을 이렇게 지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레아의 자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복되도다. 이번엔 복되도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야, 복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
13절 시작. 레아가 잠깐만 12절 읽어야 되겠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위에 얘기한 두 사람은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 좀 약간 꼬인 듯한 표현인데 이 지금은 어때요? 야, 복된 여자다.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복되도다. 기쁘다. 그리고 나서 쭉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이제 또 가서 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이사가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다, 값을 쳐주다, 보상을 해줬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상. 그 다음에 가서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레아라는 이 여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두 번째 낳을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복된 여자다. 나는 기쁘도다.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레아의 고백 속에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갈등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고백은 갈등이 아니요, 나야말로 복된 존재라는 거지. 예? 그래서 기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복되고 기쁘게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내가 복된 존재인 걸 기억하고 기쁘게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후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레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라헬이. 참 하나님은 좋으세요. 라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라헬을 여러 시간이 근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라헬도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언니가 낳고 자식을 낳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더하소서. 요셉을 낳고서는 이름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 저 보세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여기 누가 나와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더해주세요 라는 이름을 요셉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베냐민을 요셉의 동생으로 딱 더해주셨어. 답시다. 하나님은 더해주시는 분. 아하, 인생을 더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이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더하시지 않으면 나는 빈털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 더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다고 교회는 더하는 교회, 더하는 곳이래. 왜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하기 아니냐. 네? 십자가가 더하기래. 그렇죠?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더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라헬이 늦게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놀라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요셉이 맹꽁지에 태어났잖아.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 와, 하나님은 깨닫고 돌았으면, 아무리 과거가 잘못됐어도 깨닫고 바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나중됐던 사람도 먼저 가는 거예요. 막 달리기를 하다가 꼴찌로 갔어요. 꼴찌로 달리기를 하는데 워낙 못 뛰어. 그런데 훅 부르면서 뒤로 돌아 갓. 그러니까 맨 꼴찌 가는 사람이 1등이 됐대잖아. 하나님은 1등 만드는 거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아무리 모자르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이 이거 불면 달라져. 여러분, 요셉이 11번째, 그러니까 말째야, 꼴찌야.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그래서 요셉은 11번째인데 장자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2배나 받는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 아들의 그 분깃을 받아요. 장자는 두 몫을 받잖아요. 그 2 아들이 그걸 받아요. 이야, 하나님 멋있어요. 예? 하나님이 깨달으니까,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인간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덕하면서 하나님이 더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셔. 그러니까 이름을 진 게 그냥 이 성경 글씨 더 채우려고 쓴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인간의 마음,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름 속에 이렇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이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머무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복된 사람인 걸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